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바로 질문하고 들어가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 통독할 때 70절 보는 순간 오늘 하루는 어제 하루보다 길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짧은 것들은 짧아요. 그래서 읽다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제 분량을 살짝 먼저 본다고요. 보시지 않았나요?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짧으면 마음의 부담이 덜한데 이렇게 70절까지 가면 일단 한 장이 다 그냥 시간을 많이 먹겠구나. 보통 막 6분, 7분 이상 넘어가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데니엘 형제님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할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자, 뭐가 나옵니까? 자손이 나와요, 계파가. 자, 우리 이제 구조로 이제 풀어 나갈까요? 왜 기록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30절부터 죄송합니다. 3절부터 20절까지가 일반 백성인데 어떤 그 자손 이름이 나와요. 어느 자손. 자, 그리고 21절부터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35절까지 갑니다. 물론 중간에 뭐 자손이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만 보통 자손과 지명 이름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가문에 따라 이렇게 백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36절 제사장 이름 나오고요. 그다음에 40절 레위 사람 나옵니다. 우리 이 순서는 주일 예배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조가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서도 자손들,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 후에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41절, 노래하는 사람들 42절, 문지기 자손들, 이제 레위 자손에 속해 있는 함께 일하는 어떤 그룹들이죠. 자, 43절 그 기브온 사람들과 연관성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유추해 보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자, 느디딤 사람들. 그다음에 뒤에 55절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래서 58절 보십시오.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59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족보에서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조금 있는데 라고 63장까지 제사장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 직분 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왜 적었냐? 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자세히 적었냐? 목적은 그 자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지금 말고 이것들을 기록해서 받아들여서 읽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1차 독자라고 하잖아요. 1차 독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계보가 여기 등장하고 자신들의 마을이 기록된 것을 보고 굉장히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이것이 왜 기쁨이 생기냐면, 왜 용기가 생기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 이야기할 때 가장 신학적인 주제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굳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어떠한 그 이름들을 또 명수까지,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이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떤 거, 포로기 이전 공동체와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의 연속성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붙잡게 각오한단 말이에요. 결국 뭘까요? 결국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복귀해서 그냥 단순히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돌아온 만큼 그냥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이룩해 보세, 새마을운동 벌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뭐가 목적이냐면 그 공동체를 이어서 그 언약을 이어서 이것들을 연속적으로 쭉 끌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모든 이 앞에 있는 것과의 단절이 아니라 단절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이루어내야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추구에 대한 우리의 강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면 무엇일까요? 과거를 다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묵상하던 방법이었고 내가 알던 것이었고 새로운 것인데 이 새로운 것들은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지금 어떤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끌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 세대가 형성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세속적 필요를 반영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뭐 페미니즘이니 반페미니즘이니 이런 거예요. 저는 어느 쪽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이니 반페미니즘이니 아니 뭐 세대를 갈라치니 뭐 분열시키니 이 모든 것들을 뭘까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과도한 갈라짐 또한 과도한 표현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뭐에 대해서 반응? 지금 시대 정신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실 거냐면 야 그거 지나갔으니 그냥 버려. 그냥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형성하자라고 그랬으면 무너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과거로부터 원래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근거예요. 이것들을 형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70절 굉장히 부담되죠. 제가 어제 아내와 얘기하게 야 이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미리 보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다 그냥 일일이 설명해 드릴까. 근데 이미 사전 배경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연속성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어디서부터 끌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두 부부가 이렇게 뭐 오늘은 또 부부가 많이 앉으셨네요. 이렇게 부부 뭐 하유경 집사님 부부 아니 부부면 연속성을 뭔가 그냥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지만 항상 부르셨던 그 자리와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연속성에 이 교회 공동체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공동체가 저도 힘들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우시는 건 뭐냐면 3년 전에 그 부르심의 장면을 이상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찾다 보니 일부러 찾으려고 한 건 아니죠.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것들이 계속 누가복음에 강조되니 그거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 3년 전에 저희 교회 오시기 직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다시금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연속성은 매우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요. 첫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무언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무엇에 뜨거워졌을까요? 새로움에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지금 굉장히 초라합니다. 49,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라한데도 이들이 강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거 뭐들 거예요? 과거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지 지금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되는 그 지점이 어딘가요? 신혼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일 수도 있고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개척일 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울 때였습니다. 가장 뜨거웠을 때 아니면 내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 지점일 수가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적, 이 명수 틀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더해보면 뒤에 나온 합계 숫자가 달라요. 이렇게 약간 엉성한 자료가, 근데 엉성한 자료는 필사의 오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숫자를 더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자료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거예요. 역사적 그리고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금 연결해야 되는 그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역사는 그냥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과정이라고요. 그냥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와 언약으로 해석해내는 과정이 이들에게는 뭘까요? 그게 바로 역사였고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지금 이제 3년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10년, 20년 넘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이제 뭔가 비전을 찾아야 되고 진로로 찾아 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족 간에 계속 나누며 그 안에서 자녀들도 그 언약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과도 이야기 나눠보면 뭔가 이제 화려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야기하다가 결국 우리 안에 정말 뜨겁게 우리를 달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독특함이 있거든요. 달라요, 완전. 달라도 너무 달라. 그리고 둘째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독특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고 그 자녀들이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파편으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지금 보니까 이 모든 개척의 모든 과정도 파편의 조각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어가시는 연속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눈을 열어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 단순한 파편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 근데 우리는 무엇만 보죠? 점만 봐요, 점만. 우리에게는 점만 보이니 이게 쓸데없는 점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 점을 이어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나는 이 점에서 저 점으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의 그 책처럼 굽이굽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도 그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필요 없는 루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굽이굽이 흘러가는 길을 통해 어떻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이 어떻게 다 옥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흘러가면 그 주변만 기름진 땅이 될 텐데 이것이 굽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흘러간 흔적 주위에는 다 옥토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고요. 그리고 이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실패의 요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반드시 성취돼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뭘까요? 구약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요? 이것이 눈을 띄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꿈꿨던 것과 지금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지금 전혀 다른 파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뜨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모든 구속사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연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엔 그랬는데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다음 성전 정축이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들 힘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당장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삶의 굽이굽이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어버리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과도기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과도기에 조심해. 왜? 지금은 역사적 과도기입니다. 왜 과도기일까? 70년 포로 끝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뭘까? 과도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영적 과도기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3년이 됐는데 새로운 과도기, 재건이라는 것은요, 과도기라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를 위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근데 과도기 때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과도기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고 더 영향력 있고 더 확실한 것들을 붙잡을까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죠. 여러분들,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력을 키울 때 아무나 끌어들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많이 벌어지나요? 예, 정치판에서 벌어지죠. 야, 저 사람 저기 왜 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동교동계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저기 가 있지?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예, 야합이라고 하기도고요. 예, 그것들을 고상하게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합종연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합종연행은요, 춘추 전국시대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막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없어요. 뭐가 원칙인가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과도기 때는 거기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정이 돼야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정이 돼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그냥 다 끌어안는다고 아이들이 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는 훌륭하다. 제가 요즘 잘 안 보는 건데 엊그저께 하나 봤어요. 한동안은 제가 너무 잘 봤어요. 개 키우지도 않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보다가 요즘에 잘 안 보다가 유튜브 하나 뜨길래 하나 봤는데, 개는 훌륭하다 보면 뭡니까? 예, 과도한 사랑보다 오히려 개를 뭐 망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개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세우라고 그러죠? 개가 마루의 중간에 탁 엎드려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게 어떤 행위인지. 근데 그 강영욱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잘 캐치하더라고요. 저거 지금 질서가 무너진 집안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마루 한가운데 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님이 왔는데도 마루 한가운데 탁 버티고 앉아있어. 얌전하게 앉아야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그게 뭐라고요? 이 집은 내가 지배하고 있어라는 그 질서를 자기가 딱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바디 블러킹으로 그것들을 계속 빼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캐논은 아니고 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뭘까요? 자녀의 교육 가운데도, 사랑 관계에서도 이 과도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59절부터 63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더라. 그래도 뭘까? 합종연행.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묻어가자. 샐러드 볼. 그래가지고 그냥 함께 가는 거야. 물론 그것이 유효할 때도 있지만 과도기일 때는 어떨까요? 뭐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기면 되는데, 결국 63절.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장면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서를 잡아갔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 에베소 장로들과 어디서 헤어지죠? 밀레도에서 헤어지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역할 시기에 정말 그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과 그 배려와 정말 그들의 그 연합 속에서 이별할 때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들, 대충 살다가 떠날 때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아마 타주로 이사 가게 되면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떠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맹숭맹숭합니다. 타주로 가도 그냥 잘 가시라고. 근데 언제가 이렇게 뜨겁냐면 같이 막 지지고 볶고 헌신하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텐트에서 여러 가지 그 열정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추억들. 이것이 이별을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게 되고, 말이죠. 목을 어긋이 맡겨 서로 끌어안으면 어떻게? 울죠. 여러분들, 뭔가의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뭔가 합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원칙 없이 무작정 끌어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정했을까요? 질서 때문에 뭐가? 그래야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일주일마다 한 번 안식일 정해서 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느껴져요. 안 쉬면 죽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피곤하면요, 관계 맺을 때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들 누군가 신방 가실 때, 여러분들 내 몸이 피곤할 때 신방 가면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적의 상태가 아니면 사람 만나기가 사실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신방 갔는데 제 몸이 피곤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제가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회 때 제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성도님들 딱 오셨을 때 지금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새벽에 일어서 피곤해 보이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 때나 금요 성령식 때 오시면 사실 계속 일하다 오셨기 때문에 딱 얼굴에 피곤이 써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피곤해 버리면 어떠냐면, 그 피곤한 감정이 제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기도도 하다가 빨리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컨디션이 좋다 보면 성도님 피곤해도 그래도 조금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결국 창세기에 정하고 또 희년을 정하고 이 모든 것도 뭘까요? 그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뭘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문제인데 그들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 이 리듬, 영적 리듬을 복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나친 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 리듬을 상실하고 질서를 상실하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도기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거, 질서와 리듬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3가지 이상 가면 안 되니까 오늘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전체적인 맥락 중에 느디딤 사람들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느디딤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들 우리가 좀 빼고 우리 안에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NIV 이게 주석 성경이거든요. 거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5절. 2장 35절이에요. 2장 35절에 스나 자손이라고 나오죠. 스나 자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30명. 3,630명인데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가장 많은 수의 기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어요. 자손 중에 더 많은 거 없나, 이제 뭔가 좀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쭉 봤는데 없습니다. 정말 그 자손이 3,000명이 넘어요. 600, 700, 많은 데가 2,050명, 비구의 자손이 2,000이 넘고요. 1,200, 정말 3,000 넘어가는 게 거기 딱 있더라고요. 자, 3,630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혐오자라는 거예요. 혐오자. 스나 자손이 혐오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NIV 이제 주석 성경이 추론하는 겁니다. 뭐라고 추론하냐면 특정 지방이나 가족 출신이 아니라 가난한 하층민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주석을 찾아봤어요. 다른 주석은 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의 주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있었다?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수용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던 사람인데 뭔가 과거의 연속성도 없고 어디 근거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지역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중에 NIV 주석 성경에서 제가 묵상 하나 뽑아낸 건 뭐냐면
혐오자라는 이름 한 가지 단서, 그 다음에 특정 지방이나 가족 출신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 가난한 하층민. 근데 어떻게? 제일 많은 사람이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 자문. 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레위 사람입니다. 40절.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에게라는 거예요. 에게. 74명.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라 8장을 볼까요?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15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17절.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쭉쭉쭉 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누구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또 누구를 데리고 왔다. 예. 그리고 거기 느디딤 사람 20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레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여기 기록된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 빼고 레위 사람들, 문지기 자손들 일단 빼고 몇 명? 74명이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야 할 동기가 그들은 매우 적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상황 가운데 다른 공동체에 그냥 흡수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귀환한 자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으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집단 속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에 비례해서 많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서 에스라가 누구를 찾아요? 레위 사람이 없음을 보고 찾아오려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속에 지키고 있었던 자가 많이 돌아왔는지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혐오자, 가난한 하층민을 의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일 많이 돌아왔고 이 레위 사람들이 가장 적습니다. 부족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들은 꾸밈이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의 그 성전 재건과 나중에 성벽 재건과 이 돌아와서의 과도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재건해 가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는 별 지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쉬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쉬운 인원 구성이 있죠. 여기에 조금 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조금 더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효율성 논리에 근거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너무 지장이 많은 거고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최고의 그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를 섬기는 여러 가지 교사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여성 사역을 섬기는 자들 또 남성 사역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여러분들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물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책임이 있지만 결국 뭘까요? 이 모든 것들 성전 건축은 오직 주님만 하신다. 그 이상규 목사님의 그 중간에 그 멘트 신학적 논의를 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했던 그 부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포기하자라는 의미가 아님을 제가 어제 카톡방에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살자라는 운명론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애통함과 신뢰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스나 자손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한 계층인지 아니면 혐오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일 귀환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점과 오히려 우리가 주목했던 레위 자손들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70절까지 있는 거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70절
걸쳐서 기록된 수많은 인원들과 이름들과 이 지명들과 이 직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저희가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연속성을 강조해요. 이거는 어느 신학자나 다 강조된 거예요. 에스라 얘기할 때 보면 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연속성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그냥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신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 만났던 것들과 단절된 무엇인가가 새로운 거 필요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결국 그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그 연속성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지점일 수가 있고 또 허락된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일 수도 있죠. 이 연속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도기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질서예요. 원칙입니다. 리듬이에요. 영적 리듬.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셔도 우리는 그 리듬을 지켜야 돼요. 안식의 리듬. 그리고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희년의 리듬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가 샬롬이지,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움켜잡는다고 공동체 샬롬이 임하지 않아요. 왜? 나는 샬롬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샬롬이 깨집니다. 그 사람의 도둑질로, 그 사람의 반항으로, 그 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 샬롬은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질서, 리듬. 자, 세 번째는요, 인원 구성이 정말 특별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조금 어떻게 결격 사유처럼 보이는 그 모든 요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지는 완벽한 그림을 믿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오직 주님만 하신다. 우리가 그냥 회피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애매한 태도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애통함과 신뢰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70절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